가끔씩 언론을 통해 듣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이 매우 적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흉악범에 대한 어떤 형량이 매우 적은 게 사실이죠. 법에는 법정 최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징역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형량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받고 출소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감형받고 출소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바로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이게 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형이 집행 정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어떤 국경일에 종종 이제 대통령이 모험수나 또 정치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 대해서 이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그런 뉴스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때 이게 사면을 받은 죄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잘 보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사실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삶의 의미도 잘 모르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부활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의 모습이죠. 죄인으로서 자기 욕망에 따라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말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하은이, 예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쓰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다. 성은이도 나오죠. 그만큼 그 믿음의 고백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제 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였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충성을 했거나 그래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모으시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전 여정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과 같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게 출애굽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아십니까? 출애굽기가 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막 찾는 거죠, 이제. 40장이죠. 맞죠? 4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가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 이제 1장부터 한 18장까지가 출애굽해서 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50일 과정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부터 18장까지입니다. 19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이고 19장에서 2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장부터는 다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세 부분 중에서 중간 부분,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장인 24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혼자만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그 장로들을 함께 부르십니다. 이전에는 모세만 불렀다면 이제 총 합쳐서 73명이죠. 그러니까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모세 혼자였습니다. 남은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73인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73명을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모든 말씀과 율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앞서서 보았던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죠. 도덕법과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과 또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라는 겁니다. 다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이 언약서죠. 이제 언약서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러다 모든 백성들이 그 낭독된 언약서를 듣고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장면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을 했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원한 것이 얼마나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깨트리는 장면을 이제 꼭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앞에서 굳게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런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2기둥을 세웠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12기둥을 다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때 여기서 나타난 청년들은 이 당시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고 제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한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청년들은 각 지파의 마다들, 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인데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불태우는 예식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제사 중 하나로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안수하고 인간의 모든 죄는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요 다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남는 피는 이제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우리 모두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이 전가된 죄가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는요 레위기 17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을 의미하는데 피를 뿌리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고 그 피가 다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자발적 기쁨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이 자발적 헌신에 있는 거죠. 화목제는 짐승의 내장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내부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드리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소에 있는 내장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요구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까지도 다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이 평화의 제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이 제물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다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장들을 태우고 고기들은 나눠서 먹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그런 소에게서 피를 받습니다. 양푼에. 그러니까 피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 양푼을 대고서 소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 받은 것 중에 반은 이 번제단에 다 뿌립니다. 번제단에 다 피를 이제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긴다면 이처럼 너희들의 피가 뿌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서를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다 듣고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백성들에게 나머지 반의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은 이때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이긴 하지만 그게 그 많은 백성들에게 다 뿌려질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많대 200만 이상하게 그 피를 다 뿌려진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적으로 볼 때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12기둥에다가 이 피를 다 뿌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한 모습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뿌림을 말하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는 건 아닙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듣는 말씀인데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출애굽기 24장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인이 이제 산으로, 장로 70인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와 73명은 하나님의 발 아래 펼쳐진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표현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그 내용들이 이제 고대 근동 문서에는 좀 나옵니다. 신들이 거하는 층들에 보게 되면 이러한 청옥 같고 또 청명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존귀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2장 24절과 30절 혹은 사사기 6장 22절 23절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자 이제 난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마치 태양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태양 열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태양 앞에 우리가 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라지는 것,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왜요? 그들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이뤘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받고 백성들에게 언약식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질서 있게 살면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성은 이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만약에 로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성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내산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르침을 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에게 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을 묘사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만 됩니다. 그 언약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언약의 모습의 핵심은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서가 낭독되어지고 그리고 그 낭독되는 언약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모두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3절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피가 일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 흘림은 생명을 바침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나의 죄가 소에게로 전가되어 혹은 이동하여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 역시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화목제가 속죄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화목제가 이건 속죄의 의미가 없고 감사제만 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화목제뿐만 아니라 5가지 모든 제사가 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목제 역시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 흘심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피가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얻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구속의 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 백성들 역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오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는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인데,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언약서를 읽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뿌림을 통하여 죄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입니다.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약속의 피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반복하여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의 피, 즉 동물의 피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새 언약이 오기까지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됩니다. 태양인 앞에 우리가 서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준 동물의 피는 바로 그림자로서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림자는 형체만 보여주지 실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동물의 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제사가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실체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제사는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 실체가 나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사로 나오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 드리는 소나 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와 화목제의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율법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그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림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의 길이고 새 언약의 실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선지자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구약성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보라고 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못 찾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여전히. 성경을 이게 다 이렇게, 이게 핸드폰에서 성경을 보는 습관을 기르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의 정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이게 언약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이 첫 언약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첫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복하여 깨뜨렸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도 다 깨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7장 3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타락함으로써 자신을 그 언약에 의해 생명 얻기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주께서는 보통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칭하는 둘째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첫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들이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둘째 언약, 새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파기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죄 용서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없습니다. 새 언약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행하셨던 그 자리에 최후의 만찬이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바로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는 새 언약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유명한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이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없어져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도 썩어져 낡아지는 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어리석인 것입니다. 안상홍 교가 이야기하는 것도 토요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도 썩어져 가는 것을 부여잡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하게 위하여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역행하여 옛 언약 백성에도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백성은 장차 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후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담도 노아도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행하여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행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입니다. 신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됩니다. 동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복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모세와 함께 73명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을 때 모세 외에 누구든지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한테 오게 하지 마라. 오면은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선포되고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죄 용서함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언하면서 포도주로 연회를 연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잔치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의 나라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 이사야 25장에 기록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잔치는 꼭 죽어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잔치입니다. 성찬식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잔치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마 성찬을 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성찬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잔치예요. 잔치.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기쁨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여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그 성찬은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에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언약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쉽진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기억하여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음 생활이 풍성합니다. 믿음 생활이 침체되거나 빈약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거나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일은 새 언약의 실체이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잔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께로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녀를 항상 기쁘게 받으십니다. 문제는 위기 때만 가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위기 때도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만끽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그 천국의 잔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복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